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자리를 지킨 목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대의 명절은 온 세계적으로 이 성탄절이 아닐까.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탄 크리스마스. 근데 여러분, 올해 성탄절에 산타가 안 왔답니다. 왜 안 왔느냐? 코로나 걸릴까봐 못 왔대요. 그래서 이 유치원 어린이집에도, 유치원 아이들 집에도 줄줄이 이 산타 행사가 다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금년 우리가 맞는 이 크리스마스, 세상 사람들이나 산타나 루도프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기뻐하셔서 흐뭇하게 하는 그런 성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역사로 어떻게 보면 2000번 이상 이 성탄절이 지난 것 같아요. 우리 생애에는 우리 나이대별로만큼 이 성탄절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마음에 흐뭇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그런 성탄이 여러분들 기억 속에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성탄절이 되면 얼떨결에 성탄 선극에 항상 쓰임 받곤 했습니다. 이제 크니까는 그러지 못하는데 이제는 성탄을 이렇게 2부 때 주관하는 예배를, 그리고 2부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좀 더 의미 있고 가장 성경적인 이 성탄을 맞이하도록 여러분 올 하루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을 통해서 주신 이 성탄의 은총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성탄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탄을 보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는 성탄절을 보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성탄절을 보니까 그 호텔이나 그런 여행객 그런 이 숙박업소에 자리가 없을 만큼 그렇게 예약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성탄절날 노는 날로 친구들이랑 파티나 하고 자기들끼리 축하하는 그런 축제의 날로 보낸다는 겁니다. 똑같은 성탄을 보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의미 없이 그냥 성탄을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에게 마구간을 빌려준 이 여관 주인이 만약에 이 아기 예수가 왕으로 오실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숙소가 아무리 꽉 찬다 할지라도 자기네 집을 공개할 만큼이라도 아마 내주지 않았을까. 선을 베푼 이 여관의 주인이 만약 예수님을 대접했다라고 한다면 그 여관의 주인의 이름은 성경에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 여관 주인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냥 대목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숙박업소의 주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요즘도 예수님의 이 성탄을 맞이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마치 이 여관의 주인처럼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평범한 대목,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그런 한 날로 맞이하지 않았을까. 반면 이 목자들은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가장 이상적으로 맞이한, 어떻게 보면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닐까. 과연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이 크리스마스의 감격과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관 주인이 아닌 목자들을 선택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들은 이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그 소식을 전하러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들렸던 이 천군 천사의 찬양, 핵심인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뭐였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들이 복을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왜 선택을 받았는가? 여러분, 그리고 선택받고 복을 받는 이 비결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8절의 기록을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자기 양떼를 지켰더니, 아마 이들은 첫 번째 성탄절을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복을 받는 그런 이유가 뭐였을까? 바로 한결같이 자기 자리를 잘 지켰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자기의 책임, 자기의 사명을 잘 성실하게 감당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러한 사람이었고 마리아와 요셉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80년 넘게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별의 이상 징조를 보고 세상에 왕이 나실 것을 기대했던 이 동방 박사들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기 양떼를 지켰던 목자들도 그러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다하는 사람,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들판에서 성실하게 밤을 지새우면서 양을 치었던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거죠. 제일 먼저 주님을 뵙는 기회와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게으르고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의 기록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누가 나올까요? 목자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서기관도 아니었어요.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라 경건을 쫓았던 바리새인들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가장 미천했던,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던, 소외를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예루살렘이나 도시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 산지, 들판, 벌판에 양을 치며 야행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진행되는 각종 모임이나 여러분 그런 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심지어 법정에서도 여러분 어떤 주장을, 논리를 펼 수 없는 그런 권리까지도 박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목자들을 보니까 학력 수준이 초등학교도 못 되는 뭐 그런 수준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양 치는 데는 뭐 글씨를 몰라도 되는 거니까, 하루 종일 양만 잘 치면 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이 메시아의 탄생에 누가 제일 먼저 초대를 받았는가? 그 나라를 통치했던 헤롯 왕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영적 지도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율법과 제사와 말씀을 가르쳤던, 영향력 끼쳤던 대제사장들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에 빗나간 광경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당신의 그 영광을, 자신이 탄생하신 그 거룩한 신비를 가장 천하게 여겼었던 밤에 그냥
양을 쳐던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은 천사들을 직접 보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 소리까지도 목자가 듣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놀라운 체험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천박하게 여겼던 목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에게 먼저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학력을 보고 어떤 배운 지식 가진 그것을 가지고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202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자리 잘 지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사람을 찾지 아니하셔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첫 번째 아들도 아니었고요, 또 대단한 가문의 이름의 사람도 아니었어요. 베들레헴 가장 가난한 2세의 막내 아들. 성경은 그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었는가를 보면 아버지의 그냥 양을 치는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할 때에도 다윗은 그 가족에 끼지도 못할 그렇게 형님들에게 욕을 먹고 천대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가? 그는 그의 양을 칠 때 사자나 호랑이나 뭐 그런 맹수들이 왔을 때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양떼를 지켰던, 그렇게 성실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다윗같이 성실하고 자리를 지킨 사람, 목자들처럼 자기 양떼를 잘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영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9절의 기록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이 천한 목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했다라는 거죠. 영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양 치는 일이 이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죠. 그냥 너무 반복적인 일이고 따분한 일일 수 있지만 그들은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게 첫째, 주의 사자가 그의 곁에 서 있는 것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서 주의 사자가 곁에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세상적으로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여러분 어떤 교리를 많이 알아가지고 얻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적인 지식 또 학력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가지고 영성이 깊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주하면 기도 못해요. 바쁘면 기도 못해요. 세상적인 것에 마음 뺏겨 있으면요 기도 못하더라고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여러분 영적이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냐면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모르고 쓰임 받는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냐면 결코 천사를 볼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이 목자는 하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목자들이 아니었을까. 양을 치긴 하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두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 양을 맹수들에게 빼앗기면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목자들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나쁜 환경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나쁜 곳에 가지 않기 위해서, 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양치는 일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목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그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귀하게 여기냐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양치는 자들에게 주의 영광을 두루 비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이러한 영광은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영광의 빛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호련히 변할 때도 같이 올라갔던 제자들도 그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돌에 맞아져 죽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빛을 비췄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이 장엄한 빛이 이 하찮은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지금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성전에 올라와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비춰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평생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크게 무서워하는지라라고 했어요.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두려움은 우리의 공포를 얻는 그런 무서움의 공포가 아니라 여러분 초월적인 계시 앞에 가슴이 벅차고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저도 주님을 몇 번 만났는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마음의 평강이 임해요.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서 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셔요, 안아주셔요. 말씀은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음성은 듣지는 못했는데 주님이 여러 번 찾아오셔서 만져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거룩한 은혜, 평강, 그래서 찬양이 터져 나오고요. 그리고 성전에 예배당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때가 새벽 1시, 2시였는데 걸어가지고 1시간 거리를 예배당에 와가지고 밤을 샌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이런 경험과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탄의 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들은 것을 10절의 기록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으로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천사가 안정을 줍니다.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희망을 주셔요. 이번 한 해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사업장에 또 사업장에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래처의 또 손님들에게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질병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물러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요, 참 좋은 소식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큰
기쁨의 소식들이 들려오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크고 좋은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냐? 11절의 기록을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고대하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 구세주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셨다. 나를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요,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이 소식, 이것이 핵심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소식보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바로 기쁨의 소식,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기쁨의 소식이 다 있더라고요. 돈 없는 사람에게는 누가 돈을 빌려준대 기쁨의 소식이 있지요. 몸이 아팠는데 어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잘 고쳐줘. 그랬더니 의사를 잘 만나가지고 몸이 호전돼주고 있어. 여러분, 이것도 기쁨의 소식이에요. 공부하는 학생에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공부가 더 잘 되게 높은 점수가 나왔어. 여러분, 이것도 기쁨의 소식일 거예요.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 더 좋은 직장에서 좋은 연금을 또 보장해 준다고 해서 말해주면은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지난 추수감사절 때 우리 집사님 중에 봉투가 하나 올라왔어요. 직장이 없었는데 거기다 뭐라 그러냐, 미리 감사. 그래가지고 직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이걸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너무 믿음이 좋은 거야. 근데 이번에 어디 이렇게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 먼저 있던 사람이 나가고 우리 집사님이 캐스팅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리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직장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좋은 직장을 얻게 한다는 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일시적인 기쁨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국의 속담에 보니까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하루를 기쁘게 살고 싶은가? 그러면 이발을 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주를 기쁘게 살려고 하는가?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고 싶은가? 결혼을 해라. 한 달밖에 안 가나 봐요. 한 해를 기쁘게 살고 싶은가? 새 집을 사라.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멋을 내는 이발소, 편리한 자동차,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설계한 가정.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도 오래가지 못하지요. 사람 사는 곳에는 갈등이 있고 고민에 빠지고 여러 가지 또 거기서 상황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조건들 속에 오는 그런 기쁨들은 일시적인 기쁨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변하지 않는 그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공포가 아니겠어요? 이 죽음의 공포를 여러분 해결받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거죠. 구원을 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여러분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병실 문 밖에
면회 사절이라고 하는 글과 함께 다만 불신자 친구들은 면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마침 목사를 친구를 둔 불신자 친구가 면회가 왔는데 그 글귀를 보고 이 불신자 친구가 목사님께 측은한 마음으로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떤가? 죽을 병에 걸렸지 뭐.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나 한번 죽을 병에 걸리는 법인데 내가 먼저 걸린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신자에게 사절된 면회가 불신자에게 나에게는 허락된 이유가 뭘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불신자 친구 손을 딱 잡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신자 친구들은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지만 자네같이 불신자 친구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대.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거야.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맞을까? 그럼 있지. 나는 믿네. 천국이 있는 거를. 자네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 믿지 않겠나? 목사님이 그렇게 친구에게 물었어요. 다시 만나고 싶어. 다시 만나고 싶어.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겠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목사님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럼 됐네. 빨리 가잖아. 빨리 가잖아. 아, 왜 그렇게 서두르는가? 뭐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다음 그 불신자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빨리 보내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못 만날 다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빨리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오신 이 아기 예수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단순히 공휴일이 아닙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도움이 가장 절실한 그때에 나를 돕기 위해 태어난 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하루를 단순히 우리가 여러분 뭐 가난하고 구제하는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러분 그들에게 뭐 물론 이제 선물도 줘야 되겠죠. 선물도 주지만 여러분 성탄의 이 의미를 여러분 바르게 알고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그것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이 넘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